오늘은 부활의 축복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다. 생명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부활이 기독교의 생명이란 말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도 안 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어요? 예수님도 죽고 말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돈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돈 하지 마세요. 돈 별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이미 받으셨고, 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족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었나?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의 과거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혼란이 많고 질고가 많고 위험과 위기가 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야에 지켜주세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리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역사해 주세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안다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인생이 뭡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불완전한 세상에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겨져 있어요. 인생이 뭡니까? 죄인이 죄인과 함께 죄악 세상에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너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만나서 죄된 세상에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속임이 있고 배반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고난도 이기게 해주세요. 슬픔도 이기게 해주세요. 환난도 이기게 해주세요. 역경도 위기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세상은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은 결코 공평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해요. 세상에는 불의가 많아요. 죄악이 많아요. 그래서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당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억울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엔 죄가 많아요. 악이 많아요. 불의가 많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잘 돼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잘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 재벌이 훨씬 많아요. 특히 한국 같은 데는 더해요. 우리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살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몇 대 재벌 안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기나 해요. 부자들. 우리 재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명목상 신자지. 돈 많고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가끔이라도 나오고 등록했으니까 집 사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교회에서.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 별로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훨씬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 믿는 집 애들이 훨씬 인류대학 가요. 믿는 집 애들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는 별로 없어요. 예수 왜 믿어요? 믿는 보람이 뭐예요? 이래서 잘못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 왕 때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삽도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심판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졸지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깜짝 깬 것처럼 깨달음을 얻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엔 죄가 많아요. 악이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싹물로 쓸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심판하세요. 지옥 가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의가 승리하게 하세요. 진리대로 사는 게 소용없는 것 같고,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소용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게 헛것인 것 같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한낱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냥 썩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꼴 좋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 비방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때렸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게 증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는데,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거기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의라는 게 증명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이름으로써 의가, 예수님이 의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가 승리하도록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죄는 심판받습니다. 악은 심판받습니다. 불의는 심판받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죄악의 성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들 결국 무너집니다. 심판당합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의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진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어리석은 것 같지요.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를 나누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세요. 내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주님 하고 부를 때 응답하세요.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답답할 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세요.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 취급하지 마세요. 기도도 죽은 기도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 취급하고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불렀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대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을 듣고 기도를 해야지. 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30분, 3시간 하다가 예수 믿어 기도합니다 하고 가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엉터리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랑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산 믿음을 가진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내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세요. 내 숨소리도 듣고 계세요. 내 한숨 소리도 듣고 계시고 내 아픔도 알고 계시고 뼈저린 상처도 다 알고 계세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남편으로 섬기고 교제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내적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적 변화의 열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축복, 가장 큰 축복은 내적 변화의 열매. 오늘 교인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예수 100년 믿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모태 신자인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의 비극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 안 된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출세하지 못한 거,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인류대학 못 나면 괜찮아요.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 못 간 거 괜찮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하버드 대학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 후배 중에 하버드 대학 간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 너무 좋다고 내가 잘하는 후배인데, 그게 내가 붕에도 갔었는데, 축하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했어요. 하버드 대학 갔어요. 너무 공부 잘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목사 되려고. 너무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만났는데, 지금 그 아들 뭐 하냐니까, 목사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하버드 대학 가기 전에는 목사 한다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갔는데,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목사 안 한다고. 그리고 너 교수해라. 교수도 안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 와 있대. 하버드 대학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아들 나중에 잘 되겠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중요해요.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부자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없이 부자 되는 거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믿음 없이 출세하는 거 축복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 가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 심령이 변화해야 합니다. 속 사람이 변화해야 합니다. 속 사람이 변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돼. 교인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교인들의 문제점은 결국 두 가지예요. 제가 한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의 문제점은 결국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결국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장세도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핵심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 보면 그 얘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누구의 얘기든지 어느 시대 때 얘기든지 어느 성경을 읽어도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계속 보여줘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 진리예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죄를 몰라요. 죄하면 교인들이 죄 회개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한 거, 뭐 욕한 거, 뭐 나쁜 말 한 거, 아주 더 나쁜 사람은 떼먹은 거, 뭐 더 나쁜 사람은 또 그 이상도 나쁜 짓도 했겠죠. 그런 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죄가 아니라는 말씀은 안 해요. 그러나 좀 거짓말 좀 하든지, 뭐 술 먹든지 담배 먹든지, 무슨 뭐 좀 떼먹든지, 남을 좀 손해를 끼쳤든지, 그런 게 대단한 죄 아니에요. 그 죄란 말은 안 해요. 그런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죄지 못하겠어.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죄 안 짓는데, 그런 죄는 괜찮은 사람도 안 짓고 살아요. 신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그런 죄 안 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 거 안 한다고, 나 술 안 먹는다고, 담배 안 피운다고, 뭐 철개 안 범한다고, 도둑질 안 했다고, 남이 걸 떼먹지 않았다고, 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식으로서 공부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기독교의 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는 뭐예요?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죄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죄예요. 우리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인데, 기도를 백날 하면 뭐예요? 자기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 뜻 이루어달라는 거잖아. 자기 욕심 이루어달라는 거잖아. 자기 잘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기 잘되게, 남편 잘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 신할 평지에서 쌓았던 바벨탑이에요. 하늘에까지 탑을 쌓고 자기 이름 내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죄악한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다 안보하겠다는 거예요. 나 높아지겠다는 거잖아요. 나도 한번 삐까번쩍하게 광을 내보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저 자신도 되돌아보면 아닙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생활도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 내 뜻대로 교회 생활하면 왜 교회를 나와요? 집에서 혼자 있지. 교회 나와서는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변화예요. 출세하는 게 축복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게 축복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죽는 게 변화예요. 어설픈 도덕적인 변화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변화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죄를 깨닫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닫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뜻대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게 내적 변화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흉보는 거예요. 모여서 얘기했다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모일 때 한번 보세요. 속회든지 교회에서 카페든지 밖에서 무슨 모이든지 결국 모이면 뭐합니까?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흉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남편 자랑, 무슨 아이들 자랑. 자기 자랑해. 그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흉보는 거예요. 다 흉봐요. 다른 사람을 흉보면서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흉봐요. 자꾸. 교회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꼭 교인 흉봐요. 속장 흉보. 지가 속장보다 나아 그래서? 나면 내가 왜 자기 시키지 속장을 시켰겠어? 난 눈이 없는 줄 알아? 그래도 속장이 나니까 내가 속장을 시켰지. 그 속장 흉봐. 지가 낫다는 거지. 권사 흉봐. 집사면서. 집사 노릇 제대로 하는 사람 권사 흉 안 봐요. 장로 흉 봐요. 어떤 목사 흉 봐요. 그게 다 뭐냐? 자기가 못하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흉보는 거예요. 남 흉보는 사람 제일 하류 인간이에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오늘 부활절인데 그런 사람 되려고 그래. 왜 되지 말라는데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못된 인간,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랑도 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해야지. 또 그건 또 아멘 안 해. 또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애들 자랑하지 마세요. 남편 자랑도 하지 말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린 다 내놓으면 죄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근데 뭘 자랑하려고 그래요? 죄인인데.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거나 남 흉보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모이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도 은혜를 나누려 때 은혜 받아서 지가 잘 됐다고 자기를 증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걸 내적 변화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하세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세요. 사역의 열매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광야를 경험해요.
그리고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경지에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젠 끝장입니다.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직 겉껍데기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아직 몰라요. 그걸 성경에서는 무덤 속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죽음이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해. 난 죽었다. 그 경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고난이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게 오늘 새벽에 광야 38년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난 속에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거기서 살아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죽게 했어요. 살려주세요. 거기서 살아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전의 모든 것을 몇 배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이라.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깨지기까지 하나님 안 살려주세요. 그게 죽기까지 40년 기다리세요. 자식이 속을 새겨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이렇다는 걸 한번 모든 사람에게 잔치라도 베풀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이 오기를 영원해요. 죽을 때까지 그날 안 와요. 착각하지 말아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 다시 재개해달라고 기도해. 뭐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재벌이라는 걸, 이런 사업가라는 걸 한번 옛날보다 10배, 100배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 사업되게 안 했어요. 그게 죽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안 되고 힘들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들. 나도 이런 목사라는 걸 한 번짜리도 보여주고 싶어요. 교회 안 돼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사는 인간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슬픔과 고난과 불행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을 주시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육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더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걸 더 주시기 위함이라면 왜 고난을 주겠어요? 처음부터 줘버리면 되지.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변화시켜서 이제 육적 인간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영광 추구의 인간이 아니라 복음의 도구로 나를 쓰시려고 합니다. 아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결국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 가인이 아벨을 저축했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누굴 주셨어요? 셋을 주셨잖아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두 계열로 나눠져요. 다 그래요.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뭐 함, 셋
야벳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셋이지만 둘로 나눠져요. 셈족과 그리고 함과 야벳 족속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결국 둘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삭의 아들은 딱 둘이잖아요. 응? 야곱과 에서잖아요. 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계열, 이 함과 야벳의 계열, 에서의 계열, 이게 다 뭐예요? 불신앙의 계열, 육의 계열. 이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계열, 셈의 계열, 이 족속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 계보를 이어가요. 쫙 이 계보를 이어가요. 이 계보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쫙 이어져가지고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12장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하고 마태복음 1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약속하고 이어지는 거고 성경이 그 두 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려고 하는 겁니까? 뭘 바라는 겁니까? 성경을 이런 눈을 가지고 앞으로 성경을 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세상적으로 잘 됩니까? 누가 잘 돼요? 셋의 계열이 잘 됩니까? 셈의 계열이 잘 돼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계열이 가인의 계열이에요. 에서의 계열이에요. 함의 계열이에요. 야벳은 창백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해요. 영웅도 다 여기서 나왔어요. 유명한 사람도 다 이쪽 계열에서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역사에 등장한 위대한 제국들이 다 이 사람들이 만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대표적인 결국 바벨론 멸망한다는 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얘기잖아요. 헬란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이게 다 아수르 제국 다 이쪽 계열 다 이게 이들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 길로 건너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쪽으로 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뭔데? 창세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반열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돼야 될 게 뭐예요? 이거지. 고난 속에서 회복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 회복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그동안 못 먹은 걸 실컷 놀겠다는 거예요? 건강해가지고? 그동안 못 먹은 걸 실컷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왼수인데 그동안 써보지 못한 돈 실컷 써보겠다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뼈아픈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 나중에 부활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서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마지막 우리의 육신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살면 나이가 되면 다 늙어요. 결국 죽어요. 끝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우리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부활,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뭘 얻게 하시려고? 세상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 헛되고 일찍이 다 3000년 전에 벌써 다 결론 내려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죄만 짓고 살다가 세상에서 잘되고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저주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2장 14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도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 부귀영화, 명예, 권세, 출세, 사회적 지위, 자신의 영광,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합니까? 부활에 참여하려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믿습니다. 아이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혼자 사는 인생, 쓸쓸한 인생,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셔서 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들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불의가 승리하고 악한 자가 잘 되고 세상적인 사람이 더 출세하고 더 잘 살지만 그들은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계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저희들을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속사람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시옵소서.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 내 영광이라 예수님의 영광,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셨사온지 저회날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해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와 우리의 찬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루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와 상처들을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을 씻어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었어. 아직도 내가 살아있었어.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보혈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슬픔도 실망도 절망도 모든 낙심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사랑의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영적인 교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때마다 날마다 사건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복음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아픈 곳에 술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이 쏘주시옵소서.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업의 문을 열어 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직장을 소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업을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선견 구제를 건축, 해외선 건축원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시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을 이룰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눈동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